1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루디아 집에 머물다가 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나갔다가 이제 여종 하나,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보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의 길을 여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한 번만 얘기했으면 놔둘 텐데 여러 번 매일 막 이렇게 몇 번 괴롭히니까 바울이 이제 참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아가죠. 지금 바울은 인간 바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 바울은 맞는데 그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의 영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당연히 나타나죠.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치는 자잖아요. 귀신 들리는 게 뭐 중요하긴 한데 그 귀신 들렸다는 말이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점쳐가지고 무당이 돈 많이 벌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돈이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면 인간이 뭐 손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 추측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그 역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길이 이제 막혀버린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벌었는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대단히 많은 돈을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점 못 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무당집 문 닫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일행들을 지금 상관에게 고발해가지고 데려가는 장면, 그리고 이제 매로 치라 해가지고 결국 매도 맞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볼게요.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주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최소 2명 이상이고요.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인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 아니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지금 이제 화가 난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 여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수입이 막대했는데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화날만 하죠. 화날만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의 영업 방해해가지고 이 점치는 종이 이제 점도 못 치게 됐으니까 이제 관리들에게 데려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그들의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타까운 게 아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20절의 말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이제 제목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영업망이라고 이거 요란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고 예수 하나님의 영광에서 보면 이거는 귀한 일이지만 이들이 보기에는 좀 잘 치던 갑자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계속 돈을 벌려고 그렇게 욕심이 갔을 텐데 지금 그걸 못하게 되니까 요란하게 한다, 이렇게. 유대인이다. 사실 이들이 로마 시민인지까지는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이제 유대인이고 뭐 예수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이해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 그게 사실은 아니죠. 뭐 다 사실 반은 맞는데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사실 매도 맞으면 안 되거든요. 로마 시민권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여튼 뭐 다 바울과 신라는 이걸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제 로마 시민 이 사람들은 뭐 다신을 믿으니까요. 뭐 한신을 믿지 않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에 신하면 뭐 주스 가지고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막 주스다, 그러니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해가지고 막 절하고 이제 소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뭐 유일신 얘기하고 이러면 뭐 못 믿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들이 바울과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그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때가 됐을 때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 전혀 이제 밝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밝히면 매도 안 맞아도 되고 고난이 뭐 한 반이 아니라 10분의 1로 줄었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로 얘기하면. 그런데 뭐 그런 거를 잘 밝히지를 않아요. 이제 중요할 때만 몇 번 밝히지 거의 안 밝힙니다. 안 밝히고 고난을 다 감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은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제 이권이 있잖아요. 특권이 있잖아요. 한국 시민으로서. 한국 시민이 여권만 있어도 이제 우리가 부강한 나라, 강대국 중에 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여행할 때도 편하고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내놓는 거예요. 안 내놓고 뭐라 그래도 한국 시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바울의 삶이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것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욕심은 하나도 부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니까 그 역사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신라도 했습니다. 신라의 연금이 안 돼서 그렇지. 바울과 신라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고 해서 한 3-4명, 한 4명 정도가 이제 같이 일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여튼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다 부드럽게 다 진행이 된 게 아니에요. 돌도 맞았죠. 우리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돌을 뭐 그냥 하늘에 던졌겠습니까? 죽을 만큼 던졌겠죠. 그럼 스데반같이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 죽고 그러면 또 이제 겁나가지고 제 같으면 저는 이제 인간적인 연약함이 너무 많으니까 돌 한번 맞으면 저는 다시 한번 성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또 가요. 자기가 죽어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목숨이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이 사람을 살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 살려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미 죽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까지 로마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목 잘려서 죽거든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신앙의 끝이라고요. 이게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지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고요. 고난이.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내 욕심 부리는 게 없다니까요. 지금. 그런데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있어요. 순종을 했는데도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멋대로 가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 말씀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결국 매도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기억하는데 자기의 이제 고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받았다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시민권자로 얘기하면 이 정도의 고난은 안 받을 수 있어요. 많이 고난이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할 수 없거든 로마 시민권자가. 그런데 그거를 내세우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주님 증거하려고, 주님 드러내려고. 이게 제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저 때리지 마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약간의 바울만큼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바울 그랬나 보다 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그 입장에 들어가 보시고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말씀이니까 그랬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저 같으면 저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럼 고난 별로 안 받았겠죠. 그렇게 그러면서 조금 내 몸도 살아가며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당연하고 인간적이고 그래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지 않았다니까. 이게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이 바울이 이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하지만 그 상황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럴 수 없어요. 이게 스테반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가 죽어가지고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사람도 자기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죽지 않았잖아요. 돌을 맞기도 하고 계속 고난이 있어요. 계속 죽음의 위기가 있었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기조차도 돌파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신앙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대단한 신앙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완벽히 똑같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나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쫓아 이렇게 살아간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를 내세우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다 겪었다니까요. 피하지도 않았어요. 다 겪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북한 들어갔어요.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에 들어갔어요. 매를 맞아가지고 살려주셔가지고 북한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또 들어가네. 또 복음 증거하려고. 그 고난의 길이 또 들어가네. 죽을 줄 알면서도. 결국 어떻게 해요. 북한 들어가서 결국은 죽어요. 이런 거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제 고난을 당해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캐나다 국적인지 미국 국적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캐나다에서 고난을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3년인가 새롭게 와서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보니까 북한에서요 3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간은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고난을 무지하게 당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데 북한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난 당하고 그런데 나왔는데 또 들어가는 거야. 그분 다시 또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이제 괴롭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심지어 몸도 상하고 많이 마르기도 하고 북한 그게 인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수들을 이렇게 돌봐주겠냐고요. 그냥 최소한 진짜 죽지 않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런데요 나왔는데 또 들어가는 거야. 바울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심하게 당한 것도 죽을 위기를 당한 것도 다시 또 들어가는 북한에. 그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는 이유는 뭐냐?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한다 이런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요. 근데 더 깊게 파보면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제가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하는 게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당장이라도 데려가시면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뭐 이렇다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냥 맘먹고 그러시지 않으시지만 뭐 때로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벌레 먹어야 죽는 이렇게 왕이 있었 이제 헤롯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맞는 것 같은데 그 뭐 잘못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숨 쉬고 살아가고 밥 먹고 하는 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게 그냥 뭐 겸손의 고백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 진짜 그런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물론 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겸손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뭐 옷 입고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 바울이나 그런 대단한 목사님도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런 모든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천국이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요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이 우리에게 속했대요. 이 말씀 좀 낯설죠. 그 영어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속했다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보면 이게 좀 이해가 쉬운데, 천국은 누가 주인 되는 나라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주인 되는 나라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건 뭐 전혀 이해하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천국이 우리 안에 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천국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국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행하는 걸 좀 다르게 또 이해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게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이미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한 자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육신의 고난은 당하고 있지만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배설물로 여기는. 이게 천국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천국에서 귀한 상급, 뭐 이거는 너무 뻔한 거, 자명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사는데 천국에서 귀한 상급, 굉장히 높은 상급 주셔야죠. 뭐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천국에 사는 하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뭐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보는 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들이 뭐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다신교 믿고 뭐 점치를 요청해가지고 돈 버니까 뭐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알기는 하겠습니까? 들어도 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뭐 신 중에 하나다,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결국은 로마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신라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게 결국은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 313년을 기억하는데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공인받게 되고 또 나중에 381년인가요? 그렇게 이제 국교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지금 매를 맞는데요, 이게 뭐 한 대 두 대 때렸겠습니까? 옷 벗겨가지고 매를 때릴 때는 진짜 아프게 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옷을 벗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예요. 망신. 이게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옷 다 입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인간도 부끄러운데, 인간도 옷을 발가벗고 지금, 그리고 또 어떤 게 됩니까? 그냥 모욕하는 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본인이 죽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옷을 벗겨가지고 뭐 다 벗겼는지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속옷은 입었을 것 같긴 한데 벗겨가지고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사실 로마 시민권자를 얘기하면 안 맞아도 되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나중에 내일 보겠는데 맞아요 그러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저는 이게 뭐 감히 좀 흉내도 좀 잘 못 내겠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분명히 얘기해가지고 매일 안 맞고 다른 길로 조금 이게 좀 이렇게 머리를 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로지 순수하게 주님 따라가는 것이 타협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저 같으면 좀 이렇게 좀 타협하고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실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이게 뭐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당연한 권리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혜택도 누리고 이렇게 벌도 안 받게 되는 거 당연한 건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누가 봤을 때는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이걸 감내하는 것이에요. 자, 이 바울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인간적인 마음, 바울의 또 변화된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본다면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죠. 그런 것들을 아마 자기의 몸으로 이렇게 다 받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종의 약간 뭐랄까 부담감, 부채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그것도 일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섰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하늘에 또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속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사람이에요. 뭐 돌로 던지진 않았겠지만 옷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그것만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다메섹에서도 만났던 것이 그들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갔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마음에는 이제 과거의 어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일종의 죄책감 또 어떤 일종의 부담감 뭐 이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인간이다 보니 완벽할 수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과거의 잘못이 조금 어떤 부담감이나 사명감이나 책임감 그런 것이 좀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해석인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바울을 만나서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이제 자기의 잘못이 크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지금은 너무나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데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고난이나 역경들을 좀 감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몸에 자기의 몸에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흔적.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면 이 바울의 고난은 자기가 일부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내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해석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라면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러낸 것 아닙니까? 고난의 흔적이 다 있는 것이 이 고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자기 자랑하려고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고난이 쌓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매의 흔적, 이 상처가 누구의 흔적이냐 말이에요. 이게 예수 흔적이라.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훈장 같은 거예요. 바울에게 이 고난의 흔적이, 매의 흔적이, 육신의 다 흉터가 이런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해요. 예수의 흔적.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해가지고 막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오늘도 보십시오.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안 맞아도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다 맞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묵직한 고백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명을 걸고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바울보다는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의 고난 죽음의 고난인데 병의 고난은 죽진 않잖아요 당장.
근데 바울은 뭐라나 지금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어요. 돌에 뭐 맞기도 하고 막 죽도록 막 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복음 증거하는 삶. 이게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까?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계속 가요. 계속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죽음의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닌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진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게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도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냥 고난 가운데 계속 노출되니까 죽음의 위기 그냥 사소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난을 겪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감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흔적이 바울에게 남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흔적만큼 다 보상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분명히 천국에는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에도 여러 가지 나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제 생각 천국에는 차이가 있을 건데 제 추측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가 있다니까요. 근거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찾는, 지금 간절히 찾고 있잖아요. 상 주시고 있잖아요. 다 근거가 있다니까요. 제가 제 마음대로 뭐 설교 자리에서 이렇게 제 생각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 가운데 갚아주시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깊습니까? 깊게 패인 그 예수의 흔적만큼 바울은 하늘에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준 자였을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만큼 죽기까지 낮춰버렸잖아요. 이게 누구냐면요 예수님 계신 죽기까지 낮추죠. 근데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바울도 죽기까지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낮추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시는 거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만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은 바울의 삶은 이미 천국에 2000년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여 하늘에서 귀하게 놀라운 상급으로 뭐 집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바울의 집을 방문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믿음이 좀 잘하는 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 이런 분들 믿음이 확실히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때는 우리가 더 행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 구별을 둬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일단 믿음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지옥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열심히 한 만큼 우리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이게 뭐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의 흔적만큼 그렇게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 자라나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매에 맞게 돼요. 매를 치라 그러니까 옷을 벗게 해서 매를 맞게 되는데 뭐 그래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제 믿는 자들도 택한 자들도 삼키려고 사자와 같이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으르렁대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뭐 좌절할 것도 없고 때로 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기를 살피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를 살피는. 이 자기를 살핀다는 말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누구에 있냐?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 그게 정말 참된 신실한 신자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받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를 향해 나아갔던 삶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